예, 저는 옷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도 지난 초겨울 항목본 거사님께서 주신 그 외투를 입고 다닙니다. 어느새 그 두터운 외투가 약간 부담스러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두꺼운 외투를 벗으면 춥고요. 그렇다고 해서 입고 다니다니 땀이 삐질삐질 흐르는 계절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 드디어 초록가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토마토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진짜 봄이 온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의 이름은 순 우리말이죠. 바로 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라는 계절의 선조들은 우리로 하여금 볼 것을 권유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녹색의 푸르른 새싹을 보아야 되겠죠. 거리를 가득 채운 노란빛깔 개나리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푸르른 하늘을 수놓은 뭉게구름을 보라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3월 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위를 둘러보면 그다지 푸릇푸릇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스산하기 짝이 없고요. 꽃도 없고요. 아주 쌍막하게 이를 데가 없지요. 봄이 온 건가? 어제는 심지어 눈까지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요. 입춘이라는 절기 있지 않습니까? 봄이 들어서는 때라는 달력에 적혀있는 그런 입춘이라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올해는 2월 4일이었습니다. 보통 2월 초순 입춘이 있는데요. 2월이면 한겨울입니다. 4월이 이제 코앞에 있는 지금도 일이 스산한데요. 강원도에는 눈도 펑펑 오고 교회 옆에서 눈까지 오는데 왜 우리 선조들은 하필 이 한겨울에 2월 달에 입춘이라는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2월 달이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오지만 그 옛날에 한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2월 달이 아주 따뜻하고 그랬을까? 하긴 그렇지 않았겠죠. 그때가 더 추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방눈이 온 산을 뒤덮은 뒷산에서 또 꽁꽁 얼어붙은 개울가에서 씨앗 하나 살아남기 힘든 차디찬 땅바닥에서 봄을 보았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삭막한 땅에서 무슨 봄을 볼 수 있을까? 바로 보이는 것 이면에 움쩍거리는 생명력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농사를 졌던 우리나라에서 자연 친화적인 선조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들을 몸으로 익히고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얘기죠. 꽁꽁 얼어붙은 얼음판 밑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시냇물 속에서요, 이제 작게 태어나서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송사육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디찬 땅바닥 밑에서 씨앗의 싹을 치우기 위해서 부단히 역동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생명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 수많은 박테리아들의 움직임과 역동성을 이 선조들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겨울잠을 자던 짐승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의 약동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봄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맞이하는 이 봄이라는 계절 가운데 우리가 진짜 무엇을 봐야 될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감수성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진정한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지혜이죠. 이상스럽게도 봄은 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춥습니다. 아직도 겨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봄이 와 있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미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농부들, 부지런한 농부들, 지혜로운 농부들은 이미 2월 초부터 2월 중순부터 농사를 준비합니다. 땅과 다시 친해질 그런 전략들을 짜고요. 땅과 함께 어떻게 다시 한번 농사를 계획할 수 있는지를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도 땅은 차디차게 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땅의 원리가 그렇듯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또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 우리 신앙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제자들을 만나는 장이 나와요. 특이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드로와 안드레를 소개시켜 준 걸로 나옵니다. 그럼 그것으로 비롯해서 빌립이라는 다른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예언자인 것 같다. 메시아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자라고 나다나엘에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니? 라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도적과 창녀가 창궐했던 곳입니다. 가장 낙후된 지역,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 훌륭하고 똑똑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나사렛 출신은 안 돼. 거기서 무슨 훌륭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요, 그 참담한 땅,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더럽고 추한 마국간의 말 먹이통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누가 봐도 쓸모없는 돌조가리를 가지고 이 위대한 존귀한 성전의 머릿돌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나다나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있어? 그때 빌립은 이야기하는 거죠. 와서 보시오 라고 한마디 합니다. 너가 직접 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직접 보는 방법은 결국 직접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 느껴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얼어붙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그 얼음바닥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닙니까? 보는 것, 볼 때 저 사람 형편없을 것 같고요. 절망밖에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대를 가지고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 그 안에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이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따뜻한 햇살과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 봄의 기운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고요, 추운 겨울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요, 그 소망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나다나엘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요,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안 될 것 같고 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만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만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봄을 만나듯이요, 보이지 않는 봄을 선조들이 헤아리고 깨달았듯이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추상적인 것을 그냥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아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이 찢겨나가고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자의 입속에 내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소중한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는 것을 눈에 목도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요, 같은 세상을 살아도 조금 다릅니다. 다른 차원으로 보고요, 다른 차원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감옥에서 찬양을 불러냈던 바울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 다른 차원으로 살 수 있는 신앙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예.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식사하세요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이겁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누가 우리 선생님에게 잡수칠 거를 갖다 드렸지? 급기야는 서로 막 얘기하고 네가 갖다 드렸니? 네가 갖다 드렸어? 하고 막 서로 안에 떠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34절 보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밥을 어떻게 먹을까? 뭘 먹을까?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지붕 있는 집도 없고요. 안식처도 없고요. 마땅히 나오는 일정한 소득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돌아다니다가 그저 한 군데에 눌러 앉아서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서 먹고 또 잔치에 참여해서 우연히 만나는 길거리에서 양식을 해결하는 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체 어떤 삶의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늘상 고민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또 뭘 먹어야 되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텨야 되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양식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들으면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참 돌을 닦고 있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슬만 먹습니까? 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 아닙니까?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는 원동력 아닙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을 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결국 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식사 한 끼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욕구는 그곳으로 쏠리게 됩니다. 오로지 밥 생각밖에 나지 않을 때도 있죠. 지난주에 제가 국민일보 파업 현장에 가서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100일째 언론인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갱신을 요구하면서 조윤기 목사와 조윤기 목사 일가족의 어떤 비리와 또 그들의 폭정을 비판하면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금식 기도했던 일화를 얘기해 주면서 20일 동안 자기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은 밥 생각밖에 안 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배가 전혀 고프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몸이 자동적으로 일주일 정도를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먹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런 욕구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며 하나님이 살아있음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요 밥이 중요하긴 한데요 결국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양식이고 원동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지라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밥 식사하셨어요? 라고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의 말로 오늘 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밥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한다고, 밥이 우리를 지탱하게 한다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나를 지탱시키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나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의 가치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거다 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걸까? 지금 구럼비바위가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때 강정마을에서 헌신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종교인들도 있었고요, 목사님들도 있었고요, 또 마을 주민들도 있었고요. 60, 70이 다 된 노인들이 그 젊은 장정들과 경찰들과 힘겨루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현장을 하루 그냥 여행하듯 스쳐 지나가면서 그 뒤에 두고두고 마음에 많이 부채감과 안타까움이 남고요. 그 다음 주에 구름이 폭파하는 그런 발파 장면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참 이상하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저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부끄러움이 왜 있는지 하여튼 그런 마음이 남게 됩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텐트 치고요, 비정규직과 정리해보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또 외치면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엊그제는 텐트를 빼앗기고 진짜 비가 오는데 비 맞으면서 길거리로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 보면 뭔데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그분들은 텐트에서 주무시는데 난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런 마음이 드는 가운데 오늘 36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위안을 주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36절,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과, 즉 처음 사람과, 또 추수하는 사람, 즉 마지막 사람이 함께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함께 기뻐할 날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목숨을 걸었던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40년 전에 하나님의 일을 실천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길거리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또 제주도에 싸우고 있는 강정마을의 많은 사람들이나, 또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을 원동력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한 삶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은 그 처음부터 씨를 뿌리는 사람부터 또 곡식을 거두는 추수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진정한 양식으로 삼는다면 나를 지탱하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귀와 영화와 어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다면 결국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일의 분량보다 또 어떤 그 일의 상황의 어떤 모습들보다는요,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추수하다가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씨만 뿌리고 사실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걸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열매를 보든지 못 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과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의 양식, 나를 지탱해주는 원동력만이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증명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양식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정의를 코치로 삼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던히 먹고 있어요. 하루에도 4리터씩 먹고 있고요. 화장실 20번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좀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하물며 그런 물 한 잔, 그런 허브티 한 잔에도 삶이라는 게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으로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고 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고백 가운데 충분한 열매들과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기적들이 여러분 삶을 휘감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